오늘 민수기 16장 12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역자들을 삼켜버린 두려운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도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통해서 다단과 아비람 심각한 반항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왜곡하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가나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애굽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처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까?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고라 그의 무리 250명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반항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중들을 멸하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자들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은 분리가 돼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굉장히 무섭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이 악을 행한 자들, 불평하고 거짓을 말하는 원망하는 자들, 반역자들을 삼켜버렸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심판의 불이 250명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렸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욕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기어이 우리를 지배하려고까지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는 가나안인데 이것을 애굽이라고 말하죠. 우리들이 지금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겁니까? 아니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했다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나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되는 거죠. 악한 자가 되는 거죠. 모세를 죄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늘 선거 때마다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이런 걸 여야를 떠나서 아마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상대를 막 너무 공격해. 근데 그 공격이 자기가 자기 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기 정책을 얘기하죠. 너무 우리나라는 이 네거티브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악하게 말하고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를 막, 그렇다고 본인이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남을 헐뜯고 서로 남을 비난하고 무슨 엑스파일이라도 뭐 터뜨려야 되는 것처럼 선거 전날 무슨 상대의 무슨 비리와 이런 진흙탕 싸움이 뭐 진보든 보수든 여야든 이 하나의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흠집내고 상대를 뭐 저주한다고 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똑같은 사람이 되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들을 저주하는 것은 결국은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왜 판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선악과가 선악을,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결과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남을 판단한다는.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죠.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악하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더구나 당신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을 유산으로 주지도 못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코 가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 다단과 이들은 바로 모세를 향해서 당신들은 나쁜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비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나귀 하나,
받은 것이 없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분노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진리가 모독을 당할 때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라에게 16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과 향을 넣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전체 회중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둘은 이 회중에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당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 모세와 아론을 저주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때 2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한 사람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해 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죄 지은 사람만 심판해야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막에서 떨어지게 하라. 약한 자들을 따로 분리시키라 하는 것.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중에게 경고했습니다. 26절.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나라. 그들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이든 만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악한 자들, 다단과 아비람, 이들을 장막에서 떨어지게 하라.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떨어지라. 회중에게 말하라. 죄인들을 향해서 공동체에서 분리시켜라. 왜? 지금 뭐예요? 전염을 시킨다. 전염을 시킨다. 악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오늘로 말하면 이단들, 이단 사이비들을 뭐예요? 멀리하라. 왜? 여러분 이단을 가까이 하고 괜히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악한 자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가까이 하면 너희가 26절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만약 여호와께서 전혀 색다른 일을 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그들이 산채로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음을 너희가 알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심판을 당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은 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고라 일당은요 가족과 재산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31절 32절 무서운 말씀이죠. 시작. 모세가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는 땅이 갈라지면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심판을 말해요. 여러분 땅이 갈라진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모세의 말이 맞춰지자마자 땅이 갈라졌어요. 식구들, 사람들, 소유물 다 삼켜요. 요즘 뭐 우리 싱크홀 막 땅이 막 꺼져버리는 것처럼요. 이들이 막 땅 속에 깊은 곳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체도 찾을 수가 없네. 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 3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그들을 소유했던 그 모든 것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내려왔습니다. 땅이 그들 위에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멸망. 여러분 땅이 열렸다가 사람이 들어갔어요. 다시 땅이 어떻게 돼요? 아주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 다시 합쳐지는 것이랑 같죠. 초자연적인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아니 그냥 씨를 말려버려, 다 없애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모독한 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자들 이들의 가족들까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종들, 그 식구들, 그 가족들까지 다 어떻게 돼요? 다 심판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를 그냥 어떻게 해요? 싹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또 의를 행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어떻게 돼요? 다 살아요. 그 기생 라합이죠. 요셉, 야곱이죠. 한 사람 때문에 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노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 형제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생 라합처럼 그 가족과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표성의 원리. 성경은 철저하게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산다라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뭐를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바라보고요, 자기를 비판해야 돼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 자기 자신을 회개하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시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무엇을 못 봐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요.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공격하는 자들 보세요. 그럼 자기는 온전합니까? 자기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더 많은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비난해. 한심한 거죠.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을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 주변에 있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치며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소리쳤습니다. 한편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향로를 들인 250명을 불태워 버렸다. 오늘 결국은 도망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250명을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위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참, 야, 하나님이 그냥 다 죽이신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결국은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죽게 되고 가족들까지 소유물까지 다 사라져 버리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주여,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아버지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